5월 9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소개해 드렸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여기에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진다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구약적인 분위기고 40장부터 60장은 이제 신약적인 분위기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 40장 이후에 네 개가 나옵니다. 42장에 처음에 나왔죠. 정의의 종. 정의를 행하는 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4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선교의 종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선교의 종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가면 두 개가 더 나오겠죠. 이 여호와의 종은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가리킬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이게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지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교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죠. 우선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 5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 종을 통해서,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이 종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야곱을 돌아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 하나님께로 이야기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도 나왔었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따라서 이 여호와의 종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한 어떤 임무,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지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포로 잡혀갔던 사람 돌아온다는 것, 5절의 반복이죠.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라. 그러면서 내가 또 너를, 또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고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을 삼겠답니다. 빛을 삼는다는 것은 뒤에 나온 나의 구원, 빛과 구원 같은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 야곱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아울러서 이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갔을 때 시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죠. 근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 예수 안에서 봤는데, 근데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다. 모든 만민을 위해서 준비된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만민에게까지. 그러면서 그 만민을 구체적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게 딱 나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오늘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증표로 오신 것인데, 근데 이 구원자가 만민을 위한 것이다, 대상은. 근데 그 만민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을 비치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방인이 수신자니까 이방인을 먼저 앞에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데도 마음이 있으신데,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뒤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소명을 받을 때도 순서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죠. 순서가 이방인, 그다음에 임금들, 어떤 이 총독들이나 또 가이사, 황제 이런 사람들, 임금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인데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죠. 이렇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한 명을 택해가지고 12지파를 만드셔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뽑아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아라, 복음 전해서.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피가 특정한 개인을 위한 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된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라면,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로 애를 쓸 때 우리는 여호와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도 해보고 실제로 전해보고 권해보는, 그래서 진실한 여호와의 종, 선교하는, 전도하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